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서 이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가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전하여 준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의 이 기록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700년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거의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못해도 500년 이상 지나야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11절부터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도대체? 남방의 왕의 딸이 이름이라도 좀 밝히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하잖아요. 지금껏 다니엘서의 그 기록 방식에 의하면 이름을 다 소개했죠. 이름을 다 알려줬고 심지어는 언제 때까지도,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누구도 오해할 수 없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 거의 끝인데 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냐 이거요. 내용이 바뀔까 봐요? 그런 것 같진 않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500년 그 이상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500년, 600년,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요한계시록도 거의 뭐 2000년 전 사건이니까 그렇지만 그 글을, 요한계시록을 대했던 사람들은 장차 500년 뒤의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을 했지만 당시 그들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먼 정말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가까운, 누구도 이해할 만한,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조금 해보면 이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록한 목적이라면 너무 멀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견해가 다니엘과 기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처럼 전부 다 500년, 6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 시대, 그 시대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있고, 그리고 더 멀리 가서 한 400년, 500년 뒤에 또 다른 어떤 누구가 지금 이들이 겪게 될 일이거나 겪은 일들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이거다 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이게 자칫 기존의 그 해석은 다니엘이 썼다예요. 처음부터까지 다니엘이 썼고 그러면 한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고 불과 얼마 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2세기의 작자 미상인 누가 이 다니엘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내용을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이 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 될 것이다 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읽었던 5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참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내용은 성경에 이루어질 일인데요, 이 이루어질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여기까지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누구죠? 아수에로,
맞죠? 같이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저만 틀릴까 봐.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는 약간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그 뒤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로마가 이게 등장하는 일들에 대해서의 기록은 성경상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빠져 있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뭐 여기에 대한 이론은 없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보통 전통적인 또 보수적인 해석은 이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수하가 4명인데 4개로 쫙 나눠졌다가 4개에서 다시 2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왕이다라고 딱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딱 그 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왕의 딸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 근거를 볼 때, 특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쭉 해석을 해와요. 그건 자기 나름이에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라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중간기라고 말씀드리는 그때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역사학자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내용을 해석하려면 그 역사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리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계시록처럼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같은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페이퍼에 나눠드렸는데 내용이 좀 많죠. 이걸 좀 풀어 쓰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지만 이 내용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저도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이미 끝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을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공감하는, 누구도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크게 해도 좀 작아서, 우리 저기 2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이것도 작아. 근데 2페이지 그림도 작아서 여기도 작은데 이름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영어식 이름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 해서 조금 우가 되기도 하고 오가 되기도 하는데요. 밑에 이집트는 보이시죠? 그 이집트가 남방이고요. 저 위쪽에, 오른쪽에 셀루쿠스라고, 셀레우코스 또는 셀루쿠스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쪽이 북방이에요. 이쪽이 북방, 아래쪽 이집트가 남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가 통폐합이 되고 2개가 남아요. 2개가 남아서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게 왕조 이름이기도 한데, 이 왕조가 이 전역을 저기 위에 로마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까지를 정복해. 그러니까 땅이 훨씬 넓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 프톨레미오스라고 하는 그 왕조인데, 사실은 그 알렉산더가 죽고 그 프톨레미오스라고 하는 그 신하가 먼저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먼저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다가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 사람이 나라를 세웠고, 이 오른쪽에 있는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쟁에서 져요. 져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서 프톨레미오스의 장군의 일을 해요. 장군의 일을 하다가 그 바벨론 지역 저 위쪽 북방 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군인들을 끌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눌러 앉아버려요. 그래서 생긴 게 셀루쿠스예요. 그러니까 2개가 남아서 지금 가운데 제가 약간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놨는데 보이세요? 동그라미 쳐놓은 저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이 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저거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경로가 화살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경로가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야 되고 이집트에서도 그 길 따라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축구공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나쳐 가야 돼요. 배 타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배가 크지 않으니까 배 타고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그냥 육로를 따라가면 돼요. 좋은 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거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그냥 멸망이에요. 이쪽에 붙었으면 이쪽에 붙었는데 지면 그냥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가장 힘들고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페이퍼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없는 지워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는 보지만 이것을 우리가 뭐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만 좀 알면 돼요. 근데 그래도 역사적 상황을 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왕들의 이름이나 사건들을 조금,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6절에 가면 3페이지 6절에서 가브리엘은 몇 해 후에 남방왕, 이집트에 있는 남방왕과 북방에 있는 시리아 쪽인데 저쪽에 있는 왕이 서로 단합을 하지만 원래는 같은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찢어진 거니까 단합을 했다가 그것이 금방 깨져요. 7절과 9절은 남방왕 밑에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프톨레미우스가 북방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한 내용이에요. 7절에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란 이 베레니케라고 하는 것은 누나고 그 밑에 남동생 프톨레미 3세예요. 이름도 어려워요. 하여튼 이 프톨레미 3세가 남동생 왕인데 이 누나 베로니케를 이 위에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죠? 셀루쿠스 왕국의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근데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대부분 이때 역사가 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아내로 본부인으로 들여서 살다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동생인 프톨레미 3세가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누나 버렸다고 해서 올라갑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을 정복하고 시리아의 신전에서 값비싼 기물을 노략질해서 이집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일단 전쟁을 하고 나서 약간 소강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라 전쟁하고 그쪽 시리아의 신전에서 값비싼 보물을 챙겨오는 것 정도, 그러니까 누나를 버린 것에 대한 징벌 정도로 남방왕이 올라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누가 끝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전쟁에서 약간의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어왔다, 그 정도입니다. 9절에 가면 반대로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셀루쿠스 2세입니다. 2세가 이집트를 쳐들어갔으나 패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은 또다시 북방왕, 아까 내려갔다 져서 올라갔다 그랬죠. 이번엔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많은 군대를 모아서 남방왕을 칩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셀루쿠스 왕조의 오른쪽에 빠져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동맹을 맺은 작은 나라들이요, 이 작은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밑에 있는 남방 왕국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부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예요. 셀루쿠스 왕조, 저 북방 왕조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북방왕과 동맹하여 남방왕을 치면서 자신들이 조금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실패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15절,
북방왕이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설명됩니다.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이제 당시 전쟁하는 방식이래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그 역사를 보면 옛날 보면은 이 사다리를 놓잖아요. 성에다가 사다리를 놓거나 성문을 큰 이 대들보 같은 나무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식이고 이때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나 봐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게 이게 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제 이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 옆에다가 성 옆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성이 아니라 이 계단 같은 걸 쌓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단 같은 거 흙이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흙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토성을 쌓는 거는 사실 흙으로 사다리 쌓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사다리 쌓고 이거를 밟고 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견고한 성은 시돈성을 가리키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결국은 남방 군대가 이 북방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 강해진 거죠. 지역 자체도 그렇고 군대의 수도 그렇고 남방보다는 북방이 훨씬 더 많고 이 동맹국들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라는 말 역시 북방의 힘이 강력해서 누구도 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영화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화로운 나라, 영화로운 땅을 땅에 설 것이며 그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북방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전 165년까지 이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집안이 마카비 집안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집안이 잠시 자유를 얻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잠시 자유를 얻어요.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북방 왕국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17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화친 조약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짓 화친이에요. 남방왕의 전 영토를 점령할 마음으로 잠깐 화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딸을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딸은 북방왕의 안티오코스 3세가 화친을 맺는 표식을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북방왕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죠. 이것도 자기의 딸을 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딸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버린다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아빠죠. 근데 이게 그때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니까. 자식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주고서 화친을 맺는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이었어요. 일반적이었다고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인데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닌 다른 클레오파트라예요. 조금 더 있다가 나와야 돼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러니까 원조 클레오파트라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름은 클레오파트라래요. 이 여인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안티오코스의 딸 클레오파트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딸을 정략 결혼해서 줬는데 딸이 배신해요. 딸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자기의 남편을 돕게 돼요. 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서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안티오코스가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해상 통로까지 다 점령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19절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내용이에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의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로마가 이미 등장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안티오쿠스가 져서 지면 그 나라는 전쟁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물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도 손해봤잖아요. 우리 나도 손해봤지만 거기도 손해봤는데 지면 그것을 다 계산해서 배상금으로 물어요. 한 번에 못 물면 걸쳐서 이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배상금을 갚으려고 이 벨의 사원을 침범하여 약탈하다가 군중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20절은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후계자의 언급이에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오게 돼요. 이스라엘을 오게 되는 내용이고,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셀루쿠스 왕조가 멸망을 해요. 여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 남방 왕 쪽은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이제 이것을 다 점령했던 셀루쿠스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로마가 이 전 지역을 다 집어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셀루쿠스가 아름다운 곳으로 왔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기물들, 보물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전량 그 군인들을 사거나 아니면 뭐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전을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거긴 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가 훔치려고 했는데 전날 밤에 무서운 꿈을 꿨대요. 그 꿈이 무서워서 결국 그 계획을 처리했다라고 나와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성전을 강탈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무장관에 의해서 아마 독살됐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이고 죽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유대인 역사학자의 글을 놓고 이걸 비교해서 지금 짜맞춘 거예요. 근데 이것도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용상, 흐름상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고 거기까지는 누구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알렉산더가 죽은 후가 맞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죽은 후가 맞으니까 그 역사가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사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뭐 그만큼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사실. 하지만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후에 일어날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 편지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요, 시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편 몇 편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유명한 시편들은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150편을 다 외웠다라는 분은 못 봤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119편 갈 텐데 119편이 몇 절인 줄 아세요? 176절이에요. 119편이 10편 중에 제일 긴데 119편 한 편이 176절이에요. 이거 하나만. 아니, 논란은 척도 안 하시네. 이제 150편을 근데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그것뿐이겠어요? 10편만 외우겠어요? 성경책을 외워요. 아예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구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산다라는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전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전하기만 했겠어요? 해석을 안 해줬겠냐 말이에요. 그냥 편지 전달하듯이 전달하고 끝, 이게 아니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들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 말씀을 이루어질 말씀이든 이루어진 말씀이든 이 말씀을 확인하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미 지난 사건으로 볼 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11장의 내용은 우리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쩌면 막연해 보이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기록된 이대로 이루어질, 그리고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항상 그랬듯이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다니엘서를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제 다음 주에 11장을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을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할지 그냥 한 번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몇 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까지 오늘 말씀까지 살펴본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다니엘서.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로서 그들은 도시와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 혈통의 4소년이 있었는데, 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과 흔히 바벨론 이름으로 알려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책은 정복자의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자 애썼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의 구성은 처음에는 꽤 단순해 보입니다. 1장부터 6장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다른 특징에 의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사용된 언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시작하지만 2장부터 7장은 히브리어의 사촌격이자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쓰였고, 8장부터 12장에 가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죠. 이러한 구성은 2장부터 7장이 일관된 부분임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2장과 7장이 이 책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1장은 책 전반부의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해서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등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면서 토라에 나오는 음식법을 거스르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들은 이를 거절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결과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결국 바벨론 왕이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람어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멋진 대칭 구조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이 꿈은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은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상징하며 그 머리는 바벨론인데, 마지막에 커다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이 됩니다. 이 꿈은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적 환상 중 첫 번째로서 나머지 환상들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바벨론과 이후에 등장할 일련의 왕국들을 나타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으로 채울 것이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오만한 세상 왕국들을 대적하여 낮추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 그리고 공의로 채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3장에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는데요. 이 신상은 2장에 나왔던 것과 같이 왕과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왕에 의해 높아지게 하십니다. 왕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후 2명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가 짝지어 나옵니다. 이 둘은 제국의 힘을 믿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다시 다니엘만이 이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만하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들의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정신이 되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두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과 시편 8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왕국들이 이를 잊고 반역하여 자신과 권력을 신격화할 때 그들은 인간보다 못한 난폭한 짐승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3장과 짝을 이루는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박해를 받습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고 왕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다니엘 역시 새 친구처럼 사형을 선고받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짐승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새 친구 때처럼 왕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7장은 2장과 짝을 이루면서 모든 주제가 한데 모이는 이 책의 중심부입니다. 또 다른 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의 꿈을 이해합니다. 그의 꿈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그리고 하나는 날개 달린 표범 같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오만한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맨 끝에 등장하는 거대한 짐승은 정말 악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뿔이 많은데 보통 구약에서 뿔은 왕을 상징하죠. 여기 특이한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오만한 왕을 상징하는데요. 이때 인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날 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때 갑자기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짐승을 멸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높이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할 것입니다. 자, 이제 되돌아보면 전반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자들의 새 이야기는 열방에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신원해 줄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새 환상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7장에 나온 마지막 두 짐승에 대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짐승 중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순념소는 고대 그리스를 상징한다는 것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순념소에게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7장에 나오는 악한 왕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그 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힐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9장에 이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단 70년간 지속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니엘은 그 70년의 끝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곧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알려주길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이 계속되어 그들의 포로 기간과 억압이 예레미야가 예상한 것보다 7배나 길어질 것이라고 하자 다니엘은 몹시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국들이 다시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즉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 작은 왕들, 그리고 마침내 북쪽의 마지막 왕에 이르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별한간 이 왕은 멸망하게 되죠. 이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를 주전 160년대 시리아 안티오코스 왕의 침략과 연결짓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을 죽였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죠.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을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주 70년의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될 미래의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징과 숫자들이 그 어떤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견해가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니엘서는 모든 미래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으로서 안티오코스 제국의 침략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상징들을 들어 예루살렘의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대적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다니엘서의 환상을 적용하여 당시 로마와 이후에 있을 제국들의 억압에 대해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책이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유형과 약속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이 유형이란
인간과 그들의 왕국들이 자기 능력을 칭송하고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정의하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난폭한 짐승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짐승을 대적하신다는 약속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상과 백성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를 열방 중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은 모든 세대 가운데 신실함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더 이해가 되시죠? 처음 했을 때보다 다니엘서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다니엘서까지 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역사들이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소문이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굳이 이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역사가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